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5주간에 걸쳐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 주님의 인내를 닮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주님을 더 닮아가시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더 잘 본받으면서 살면 되겠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 머릿속으로는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잘 실천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12명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왜 제자를 삼으셨는가? 주님을 닮게 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것이고, 또 12명의 제자를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삶을 나누면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지만,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여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에게 큰 과제고 고통스럽다면 아직은 좀 멀은 것이고,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내게 좀 손해가 나고 힘들어도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나에게 행복이고 기쁨이 된다면 주님을 많이 닮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수의 사람 되고 복받는 사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터인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소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소망과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주님도 닮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 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칭찬이 가장 마음에 흐뭇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임을 밝히지 않았을 때에도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예수 믿으시는 분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제 모습만 봐도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참 좋습니다. 내 삶이나 언어나 모습을 통해서도 내가 목사인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보여지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참 흐뭇합니다. 원래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죠. 다르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는 좀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구하고 평안함을 구하고 부함과 강함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다르게 살아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더라도 세상적에서는 손해가 날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가치하고는 다를지 모르지만 여기에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는 정말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가지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내 안에 간절하게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찬송가 가사에도 간절히 주님 닮기 원하네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내가 정말 간절히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가? 주님을 간절히 닮고자 원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면 이건 벌써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것, 주님 닮기를 원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마음이 내게 정말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요즘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일자리 만들기 새 정부가 하고 있죠. 돈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난 주간 뉴스에 보니까 가계 부채가 1,400조를 넘었다라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돈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나 일자리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게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참을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까딱하면 폭발합니다. 까딱하면 보복합니다. 까딱하면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 까딱하면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조금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해놓고, 주제를 정해놓고 지난 한 주간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부산을 좀 다녀왔습니다. 출발할 때 우리 김동호 목사님 처갓집이 창원이에요. 출발할 때 제가 김 목사님 어디로 가냐고 그랬더니 창원을 가는데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나는 부산을 가는데 그럼 뭐가 빠를까 그랬더니 부산은 경부 고속도로가 아니냐고 김동호 목사 그러더라고요. 저도 경부 고속도로, 부산 가려면 경부 고속도로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자동차마다 잘 돼 있는지,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영동 고속도로 타다가 여주에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 김천 이렇게 방향으로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되잖아요. 아내 말하고 내비게이션 말만 잘 들으면 된다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정말 길이요, 경부고속도로 하나만 부산 가는 길인 줄 알았더니 중부 내륙 고속도로도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올라올 때에는 또 그 길로 올라오는 줄 알았더니 충주가 막혀서 그런지 중앙고속도로로 인도를 해서 중앙고속도로를 타니까 대구에서 춘천 가는 고속도로인데 그 길로 막히지 않고 와서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운전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많아져서 참 편리하고, 대한민국 고속도로도 보통 110km가 평균 속도가 되는 도로가 됐어요. 한참 운전하면서 달리는데요, 뒤에 차들이 안전거리가 없어요. 바로 뒤 바짝 쫓아오는 거예요. 110으로 달려도 110도 적은 속도가 아닌데 막 달려오는 거예요. 와, 이게 싱싱 달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세게 쌩쌩 달리더라고요. 차들이 겁나게 달리더라고요. 야, 이렇게 길이 좋은데도, 막힘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다 조급해요. 급해요. 그리고 빨리 앞에 비켜주지 않으면 크락션도 눌러요. 보복운전이라는 게 왜 보복운전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지 알겠어요. 위협운전하니까 조금씩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보복했다는 건 아니에요. 부산에 갔는데요, 음식점을 갔는데 부산이 뭐 밀면, 돼지국밥 이런 식당들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부산은 제가 이렇게 좀 낮추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억양이 좀 세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말 어투가 센데, 음식을 시켰는데 아마 그 아저씨
시킨 데보다 먼저 왔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 음식이 먼저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막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낸 사람도 아니가 뭐 막 그러더라고요. 우습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차피 나올 텐데 급해요. 뭐 종업원들이 볼 때에는 다 이렇게 국밥 시킨 손님 중에 하나지 뭐 사람 아닌 걸로 보겠어요. 근데 급해요. 다 급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엄청난 스피드 시대를 살아가요. 뭐 핸드폰 키면 메일 보낸 것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금방금방 전화하지 않아도 문자로 보고를 받으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정말 우리가 시대가 정말 놀랍네 이렇게 놀랄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대는 빨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조급해진 못 참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둔 한 엄마가요,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다 잘 맞았는데 하나 틀려왔어요. 뭘 틀렸는가 보니까 문제가 여름에 수박은 언제 나는 과일입니까? 이거 문제였는데 여름이잖아요, 여름. 그런데 겨울이라고 답을 쓴 거예요. 엄마가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이거 왜 이런 쉬운 문제를 틀렸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엄마, 우리 집 냉장고에는 겨울에도 수박이 있잖아. 요즘에는 계절 과일이라는 게 따로 없죠. 저희 자랄 때만 해도 건강하려면 계절 과일을 많이 먹어라. 뭐 봄에는 딸기가 나고 여름에는 요즘과 같은 여름에는 수박도 나고 복숭아, 포도 여름 과일이 있습니다. 가을이면 풋사과를 시작해서 사과가 나기 시작하고 겨울이면 귤이 재배가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요즘에는 계절 과일, 뭐 수입 과일까지 포함해서 저희 어릴 때에는 바나나 같은 것은 굉장히 비싸고 고급스러운 과일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하도 스피드 시대가 되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되었습니다. 상관없이 아무 때나 나오니까 아이들도 언제 나오는 게 계절 과일인지 잘 모르는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 시대는 이렇게 좋아지고 편리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참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인내 결핍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정말 중요한 것, 사시면서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이 뒷받침하지 않아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인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내도 헬라어로 보니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인내, 참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크로듀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마크로듀미아. 이 단어는 같은 인내이긴 하는데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갖는 인내입니다. 사람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쉽게 보복하지 아니하고 잘 참아낼 때 마크로듀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인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맺는 참는 인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 단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헬라어인데 의미가 다르게 쓰입니다. 휘포모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환경 속에서 갖는 인내입니다. 고난이나 어려운 병상 속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 잘 참고 견디는 인내, 환경에서 참고 견디는 인내는 또 다른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인내는 뭐냐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으로 허락해 주셨고, 또 제자들이 넘어지고 상처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또 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그 두 가지 인내를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셨다는, 관계 속에서의 인내, 환경 속에서의 인내 모두를 다 주님은 인내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닮아야 될 인내가 바로 이 주님의 인내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나 환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고난스러운 환경들 또 병약함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마음의 중심에는 탄탄대로와 같은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들만 열려지고 어려운 환경이나 고난의 여건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목사의 마음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인내의 덕을 구비하라고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인내에 대한 말씀 구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 핍박이 많을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의 역사가 풍성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를 가졌음을 칭찬하고 있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인내하는 그 믿음의 인내로 말미암아 친히 자랑하고 칭찬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인내 참는 거예요. 지난 몇 달 동안 말씀 나눴던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2장, 그 실천장이죠. 믿음의 실천장 시작하는데 보면 로마서 12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는 환난 중에도 잘 참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심이 부족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거나 낭망하거나 주저앉기 쉬운데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환난 중에도 잘 참으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서만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거나 정의를 행할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멸시를 받을 때도 있고 바보와 같은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라는 것, 당연하다는 것.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오는 비난의 화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누가 상처를 준다고 하더라도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 안 받으면 돼요. 주는데 내가 거절하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 하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가슴 아파서 상처가 되고 포기하고 오해받아서 지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잘 참으라는 거예요. 왜? 잘 참고 견뎌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열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도요, 제자들과 먹으면서 주로 성경을 보면 만찬의 자리, 오찬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죄인과 창기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보면서 죄인과 세리들과 어떻게
창기들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포기하셨다면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 참은 사람들입니다. 참았을 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본 사람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셔서 쉽게 승낙하지 아니하고 10가지 재앙을 다 끝난 다음에야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모세가 지쳐서 포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큰 선지자를 엘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면 엘리야 선지자의 영역에 갑절이나 되는 영역을 엘리사가 허락받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혀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다 옥중에 갇혔으니 포기하겠다라고 포기했다면 기독교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가 힘들어서 포기하셨다면 구원의 능력도 우리에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내하셨고 예수님도 인내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요 인자하신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하나님은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셔요. 사람 같으면 괘씸죄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이 좁았더라면 이렇게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살 게 나았을 걸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야 만나 한번 먹지 말아봐라. 그리고 하늘 문을 닫으시면 쫄쫄 굶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역사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투덜 될 때에도 사람 같으면 그래? 이 괘씸죄에 걸려서 이 추운 광야에서 한번 불기둥 내가 한번 오늘은 안 줄 테니까 추운 데서 떨어봐라. 그러실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속도는 4km래요. 왜 4km냐? 우리 사람이 걷는 속도가 1시간에 4km래요. 그래서 시속 4km. 하나님의 속도가 4km래요. 얼마 전에 읽은 제가 가진 오늘의 큐티집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속도라고 하는 글이에요. 짧은 글인데 정말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으로.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한가? 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신다.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그 사람에 맞는 속도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 내 눈에는 한없이 더딘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속도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빚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참아주고 기다려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처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확 쓸어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곁길로 샜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드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내의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인내의 모델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습니다. 근데 과온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올해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3년 동안 열매를 구했는데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해만 더 참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고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우리에게서 열매를 구하시는데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인내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시는데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하는,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인내를 볼 수 있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인내하면서 사셨잖아요. 군병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들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순히 그들 앞에 서십니다. 심지어는 유다가 입맞춤할 때에도 주님 다 아셨잖아요. 이 배반자야 그러실 수 있을 텐데 나의 친구요, 주님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베드로가 참지 못해서 로마 병정의 한 종 말구의 귀를 쳐 귀를 떨어뜨렸을 때 능력의 주님은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낫게 하시잖아요. 능력의 주님이신데 힘으로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인내하시잖아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을 뱉어도 사람들이 조롱해도 다 참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군중들은 소리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피웃는데도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인내예요. 그렇다면 주님 닮기를 원하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못 참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조그만 일도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도 주님 닮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의 인내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지 아세요? 참는 거는 참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는요, 까닭 없이 참는 인내가 아니라 인내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한 후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주실 약속을 바라보면서 잘 참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반 양육 과정을 하면서 준비하다가 제가 한 문구를 본 게 있어요. 기도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기다려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지금 내 이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잖아요.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데도요, 오늘도 보셨지만 저렇게 태어나서 처음 교회 나온 아이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유아기를 거치고 유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야 저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요. 예수님도 공생에 3년을 하셨지만 3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 속에 자라나셨습니다. 인내 없이는 신앙도 없고, 인내 없이는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 인생의 성공도 없고, 인내 없이는 가정의 평안도 없습니다. 인내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게 3가지 있대요. 그 후회는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더 많이 벌어, 이런 후회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마지막에 대부분 갖는 후회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걸. 내가 세상에 살면서 좀 더 베풀면서 살 걸. 내가 세상에 살면서 좀 더 잘 참고 이해하면서 살 걸. 이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을 참지 못해서 당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며 잘 인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부였던 터툴리안이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참는 것은 여자를 아름답게 하고 남자를 가치 있게 만든다. 소년의 인내는 사랑을 받고, 청년의 인내는 칭찬을 받고, 노년의 인내는 존경을 받는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주님을 통해서 닮아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제가 인내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참으면서 견디면서 살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잘 어려운 중에도 참을 수 있는 것, 견딜 수 있는 것 자체도 은혜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쉽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조급했던 제자를 들라고 하면 우리는 베드로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도요, 주님을 진짜 잘 만나고 나서는 인내의 종이 되어서 나중에 베드로의 죽음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헌신했던 종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베드로가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주여, 주님 닮은 인내를 나도 닮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결론으로 고백하면서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제 오늘 8월 마지막 주, 또 9월 새 학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올해 후반기 맞이하게 되는데,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